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예, 임재. 오늘은 호렙산의 기름 부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렙산의 기름 부음. 우리가 더 신의 산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요.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호렙은 이 산 전체를 일컬었을 때 호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 봉우리를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산 전체가 있는데 봉우리가 두 개다. 하나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 가지고 자료에 의존합니다. 예. 근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막, 광야, 황량함, 건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 그다음에 사막, 황량하다, 메말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산 할 때 신의 산은요, 신의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신의 산 그럼 신의, 그런 것처럼 신의는 푸른 산, 예, 그렇게 숲을 산 이렇게 부릅니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숲이 우거진 그런 산, 숲을 산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호렙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일반적으로 호렙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한번 기록되어져 있죠.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만났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40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거죠. 호렙산 근처. 늘 거기서 평소에 하는 것처럼 양떼를 치고 양모리를 먹였던 그런 삶을 산 곳이 호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할까요?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고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임하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떨기나무 불꽃에서 이상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호렙산, 이런 기름 부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미션, 소명,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오나요? 이때 우리가 호렙 이렇게 안 부르고 이제는 시내 산 이렇게 부르죠. 호렙이나 시내나 같은 산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고, 근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상 꼭대기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올라오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곳,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곳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났고 그에게 미션, 소명을 준 곳입니다. 소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죠. 근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러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다? 해처럼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서 그 얼굴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은 태양빛 같은 밝은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수건을 갖다가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었다? 이제 십계명, 율법, 언약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개인적인 미션, 사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호렙산에서 주님이 이제 민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는 그가 개인이 아닌 어떤 상태로 만나주나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만나주는 곳, 이곳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면서 율법과 계명을 부어주면서 이 민족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언약을 풀어주는 곳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단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미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것이 바로 호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따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는 이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 언약을 베풀어 주신 곳, 이것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됨,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공개할 때 어떻게 자기를 공개할까요?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로라고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여호와로 나를 소개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는 나를 여호와로, 나는 너희에게 나를 공개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여호와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하는 삶의 주관자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는 너를 구원할 자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그때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엘로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나는 구원자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날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구원자라고 하면 여호수아, 예슈아, 그래서 우리가 예슈아, 예수님, 예슈아라고 부르는 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자 하나님 예슈아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이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 시대일까요?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어떤 징조가 있냐, 징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징조가 아닙니다. 환난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전쟁의 소문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문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회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항을 해주세요. 예수님 이 사항을 해주세요. 예수님 이 사항을 역전시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사항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사항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상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상황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러면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초점을 상황에 맞췄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뒤바꾸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가 초점이 아버지께 있느냐, 아니면 내 초점이 사역 현장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왜 그는 하게 되었을까? 그는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장면들이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말과 모든 학문을 익히면서 자라났다라고 사도행전 7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바로의 왕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까지 머무는 시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할 장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쫓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살인자라고 한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속에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악으로만 다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고 도망간 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으로 사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유명하게 사는 것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40년은 그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능력과 혈기로 뭉쳤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화하는 장소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학습, 연단, 훈련, 익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쯤 되면 단련되지 않았을까요? 사막의 모든 기후와 그 다음에 모든 계절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이 사망을 통과하고 사망을 살고 사망에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리더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를 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미디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소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열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삶을 그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호렙산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그를 부를 때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1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가왔던 그에게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기꺼이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익숙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취미, 모든 습관과 습성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발 신었던 신을, 나의 전 삶을, 경험을, 내가 취득했던 것들을, 내가 아주 익숙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 놓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러 왔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호렙산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다고 단련돼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길까요? 한결같은 신실한 충성됨을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오직 미션만 있는 것, 나는 없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분만 있는 것, 이 충성됨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밑장 빼기, 밑장 끼기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을 슬쩍 섞는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의 부르심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제 어떻게 오실 거라고요? 신랑으로 오실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의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떨겨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하여서 사람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초자연적인 영광이 찾아왔을 때 그분의 그 임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3년이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 내 상황에서 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아픔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아파하는가? 이제 우리는 신부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호렙은 어떤 호렙이어야 할까? 그냥 출애굽기에 나오는 호렙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그냥 한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한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쓰고 싶어하는 두 증인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 어떻게 예비되고 일어나야 할까요? 온전히 다듬어져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겸비되어진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는 창조자요, 그는 주인이요, 그는 삶의 근본이신 것,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 다음에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있나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계시되어지는 그 이름은 그 시대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렙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에서 만나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만나 줄까요? 이제 나의 삶에 호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를 다듬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 모세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갔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호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준비되어지는 곳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목동이었어요. 늘 양을 쳤어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무엇이 늘 항상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일하시길 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가 특별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들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때까지는 그를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호렙산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세상에 그 어떤 필요한 두 가지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풀어놓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이제 이 호렙산의 기름 부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모세와 같이 이것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는 그는 뭘 배웠다고요? 말에 익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어서 말할 상대가 좀 없었나 봐요. 원래 부부끼리 말 많이 하는 분도 있구나. 대부분 부부끼리 대화 잘 안 하는 것처럼 그나마 모세가 십보라하고는 별로 대화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의 능력을 막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0년 동안 잘 안 써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10가지 기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할까요? 그렇죠? 내가 일하는 건 아니고 나는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로 뭐 있어요? 4장 11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에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몰라요. 그 시가 돼야만 그 시에 맞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을 아무리 받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때가 상황이 안 되면 예언도 못 맞출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딱 돼야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의 임재, 여러분의 2023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나요? 교만함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하였을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전부 그의 응답에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라고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언제 한번 대놓고 막 혼을 내가지고요.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쵸? 하얀 생각인데 자기에게는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가 됐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면요, 네, 이러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그걸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라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겸비했냐, 내가 어떤 조건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그럼 내 남편은요, 내 자녀는요, 내 손자 손녀들은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염려죠. 그렇죠?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매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을 두 개로 나눌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두 개로 나눌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야 될 주님의 신부들은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할까요? 사단은 그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눠진 마음을 통하여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씨름은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네, 아멘,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그대로 곧바로 떠날 수 있는 거. 이삭을 들어라 라고 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그는 또다시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생각이 나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일지 몰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다?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노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요, 온전히 내가 죽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모세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그 가운데 또 무엇이 되어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뭐하고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시즌에 이 고통이 고된 노동이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즌에 고된 노동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고통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시즌에 주님 열흘만요, 열흘 이후에는 이러면 도저히 안 돼요. 거기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고된 노동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부름 받아서 파송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80년.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징조가 있어도 때로는 얼마나 걸린다? 8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기름 부음을 나눴던 것처럼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30년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30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도 맞이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졸졸졸졸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직 그는 뭘 하지 않아요? 공생애, 아직 미션이 성취되어질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되기 전까지 그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하늘의 문을 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잠잠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품은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